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목회하면서의 갖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목회의 과정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길이 있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명예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늘 갖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마음에 담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늘 그것을 마음에 중요한 질문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은 사인이 있더라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조지아에서 선교할 때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뚝 던졌어요. 그래서 막대기가 저쪽으로 넘어지면 넌 가라, 이쪽으로 넘어지면 넌 와라. 근데 막대기를 던졌는데 이 막대기가 저쪽으로 넘어져 갖고서 빠이 했어요. 헤어진 거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성만찬 받으러 다 온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그 두 사람 성만찬 안 줬잖아.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조지아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이같이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딱 던져가가지고서 이 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예스고 반대편이 나오면 하나님의 노우, 막대기를 딱 던져가지고서 저쪽으로 떨어지면 가는 거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오는 거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난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사인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준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셔요. 악한 영은 끊임없이 분열되게 하고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 일을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수많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은 하나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갈 때 뭐 교인들의 의견이 분분하면 안 해. 난 왜? 해도 불련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모든 일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줘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말이죠,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이제 그 당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고 당회를 위한 또 기획위원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장로님 모여서 왜 회의를 하는데 장로님 다 세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제 당회 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앞에 두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래서 회의 모였어요. 내일 당회 때 이것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한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손을 드시더니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의는 그렇게 결정했어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릅시다. 그 다음날 그 회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그걸 바꿨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의 결정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이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도하심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길을 열어주세요. 바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막 시켰는데 발람이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움직이질 않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발람이 나귀를 발로 걷어차니까 왜 때리냐고. 아니, 제 성경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나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요, 사람이 계획하고 가진 생각을 가지고 쫙 진행을 하는데 정말 안 돼. 나귀가 움직이지 않아. 그럴 때 우리 사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안 돼도 계속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있겠느냐. 이 속담 믿고서 인생 망한 사람 한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순리대로 인도하세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아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마음의 정리가 돼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 몇 장인가? 324장 보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후렴이 있거든요. 이 찬양 한번, 후렴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 다 같이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지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생겨요. 결국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제가 첫 시간에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뭘 인도하셔요? 걸음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스터 플랜을 딱 주고 몇 년 며칠에는 어디 가고 몇 년 며칠에는 뭐 하고 몇 년 며칠에는 뭐 하고 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마스터 플랜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 마스터 플랜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앞으로 몇 년 후에 마스터 플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죠? 오늘 이 하루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그 가나안을 가는 여정을 다 일일이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외여행을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 어디 다니는 일정표가 쫙 나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밥 먹고 뭐 조식은 어디서 하고 가서 어디 보고 뭐 일정표가 쫙 나와서 돌아와서 공항에 몇 시에 도착, 이것까지 다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표를 미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걸음을 인도하시오. 여러분, 아멘 크게 할 준비하세요. 일정표를 미리 주시는 것보다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지순례 가면요, 저 에집트에서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많이 가보셨죠? 그러면 새벽 2시쯤 일어나라 그래. 그럼 그 전에 호텔만 10시쯤 도착해 갖고서 그 자는 것도 아니지요, 그죠? 잠깐 눈 붙이면 이제 2시쯤 깨워요. 그 2시쯤 나가가지고서 이제 랜턴 하나 들고서 이제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 이러고 한참 가면은 이제부터 무슨 그 밑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 그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캄캄한 새벽입니다. 가이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딴 데 보지 마시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에다가 후라시 불을 비치고 가십시오, 이 얘기만 해. 그러면 정말 그 새벽에 몇 시간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는 거야. 뒤꿈치만. 뒤꿈치 보고 가는 거야. 뒤꿈치. 그래 한참 가다가 뭐 힘든 사람은 낙타 타고 가고, 한참 가다가 뒤꿈치만 보고 올라가면 결국은 해가 뜨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신라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내산에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지 신라면을 먹으러 올라가는 건지 헷갈리잖아. 근데요, 그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어. 아유, 너무 맛있어. 그리고서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태양빛이 탁 내려칠 때 쭉 내려오면 저 밑에 그 수도원에 다시 다 모여요. 그 수도원에 모이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면서 내가 뒤를 이렇게 보면은, 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갔다 왔나. 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낮에 가이드가 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깁니다 이야기하면 나는 아이고 다녀오십시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자 그럴 때 힘들면 가보고 주구나 안 보고 주구나 뭐 저기 나오네 저 수도. 우리가
삶의 일정표를 다 받아봤으면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포기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모두 죽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죽을 날과 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갔는데 엄마가 점집에 갔어요.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 밖에 있는 애는 아들이요, 한 40밖에 못 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엘비스 프레슬리가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40밖에 못 산다고 하는 공포감에 질려서 그 수많은 세월을 공포감에 살다가 진짜 그렇게 죽었어. 우리 인생에 마스터 플랜 언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미리 다 알려줬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비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냐?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 있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하루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 후가 되면 말이지, AI 세대가 와가지고서 이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아유, 걱정하지 마시오. 저 말이죠, 북한에서 핵을 쏘고 말이죠, 큰일 나서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도 이거 우리가 해결할 거 아니요. 오늘을, 이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내가 살아가겠냐? 오늘 하루를 내가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와 결단,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치 우리 인생은 저 캄캄한 밤에 프라시 비추고 신의 산을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같을 거예요. 어디 가는 줄도 몰랐는데 단 한 가지, 앞에 가는 사람 발걸음만 따라 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마스터 플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들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법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을 잘 살아내자. 다시 한번 오늘을 잘 살아내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고 이게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 한번 따라볼까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갔으면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군인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저 밑으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는 길을 원하세요. 우리는 빠른 길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는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은 빠른 길로 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는 길로 가라고 말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빠른 길하고 좁은 길하고 어디가 더 빨리 달려요? 아니, 넓은 길하고. 넓은 길은요 차가 빨리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좁은 길은요 빨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가 너희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왜? 좁은 문, 좁은 길은 좀 느리기는 하지만 그게 무슨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에 민감하잖아요. 우리 서울에 전화할 때 한국의 국가 코드가 몇 번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82번. 왜 82번 됐겠어요? 빨리 주세요. 그러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 저도 참 급합니다. 자동 판매기에 커피 빼먹을 때도 동전 집어넣고 불이 깜빡깜빡해. 그런 거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다 된 다음에 불이 꺼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못 찾고서 문을 열어내가지고서 컵을 붙잡고 있어. 그러다가 다 커피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꺼내다가 손 대가지고 어이구 이러다가 반은 쏟고.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삼겹살 먹을 때는 어때요? 느긋이 지가 구워지면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워지면 괜찮잖아요. 그걸 빨리 구워지라고 젓가락으로 꽉 누르고 있잖아요. 이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택배가 뭔지 아시죠? 집으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빠른지. 택배 회사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로켓 배송. 그러니까 김정은이만 포 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택배에서도 포를 쏴. 로켓 배송. 정말 밤 10시쯤 뭘 주문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문 열고 나면 현관에 와 있어. 택시를 타도 무슨 택시? 정말 택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제 가서 가스 배달을 부탁했대요. 그 가스 배달을 부탁하니까 여기서 그런 거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스 배달하는 사람이 1시간 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1시간 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30분 만에 갖고 왔더래요.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는 빠른 거예요. 이 시대에 빠른 것이 성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자동차 가서 잘 보세요. 자동차에는 두 가지 페달이 있어. 하나는 브레이크가 있고 하나는 가속 페달. 그걸 가스라 그러나요? 여기는 가스가 있어. 가스를 밟으면 빨리 가.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브레이크 고장난 차 타실래요? 안 타실래요? 가속 페달만 믿는 차를 타면 100%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는 가속 페달만 있는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가속 페달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면 브레이크는 우리 인생의 생명이에요. 차라리 가속 페달이 덜 나가는 게 낫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면 100% 다 죽게 돼 있어. 이 세상은 가속 페달만 밟고서 이 세상이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속 페달이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셔. 그 사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아주셔. 제가 이래봬도 할아버지요.
작년 1월 달에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는데 35주 만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4파운드도 안 되겠대요. 태어나서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데 이 녀석이 배가 고무풍선처럼 빵빵하게 오르는 거예요.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된 아이를 배를 열어서 수술을 했더니 소장이 막혔어. 그 소장을 잘라내고 다시 배를 덮었는데 또 며칠 있는데 배가 계속해서 빵빵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기 샌디에고 어디에 집회하느라고 저하고 아내가 미국에 온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급히 수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제 아내는 먼저 가야 되는데 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어디 아울렛 가다가 오시코시 앞에 딱 갔어. 저는 오시코시 앞에 가게에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오늘 밤에 이 녀석 수술을 받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아내는 탁 들어가더니 눈물을 팍 쏟고 내가 사다 입힐 거야. 참 여자가 나보다. 그러더니 오시코시 옷을 이만큼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밤 비행기 타고 먼저 갔어. 두 번째 수술을 했더니 이번엔 저 밑에가 또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의 이 장이 불편하니까 뭘 달았냐면 장에 이 구멍을 내가지고 바깥으로 비닐 주머니를 달아서 그 변을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걸 장루라 그래. 장루.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가장 가슴 아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어. 저기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할로데이 인 호텔 거기서 잤는데 하도 마음이 아파서 혼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샤워물을 딱 틀어놓고 이 녀석아 천국여행 혼자 갈래? 합이랑 같이 가자. 합이랑 같이 가자. 이놈아 천국여행 혼자 갈래? 합이랑 같이 가자. 그 밤을 내가 얼마나 울었나 봐. 근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되고 장로도 다 해서 처음 우리 아이가 45일 만에 먹은 것이 항문으로 똥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똥 붙잡고 눈물 흘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걸어놓으신 그 브레이크는 예수 생명하고 직관되더라고요. 내 안에 주의 생명력이 더 깊이 자리 잡은 것을, 정말로 내 안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수의 가치가 내 안에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깊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은 빠른 길로, 성공의 길로 쫙 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서 나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부른 찬양 후렴만 불러볼까요? 주의 인도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